오늘은 탄식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내용은 보면 스토리이고요. 또 영화 소재와 같은 이야기라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적 이야기가 도무지 막 요즘 나오는 그 판타지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레위기에 들어서면 딱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벽에 부딪히게 되느냐?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도무지 이걸 읽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레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신다든지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데, 이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암양은 두 말로 드리고 뭐 어떻게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된 그 제사 규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무지 읽을 재미가 나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뭐 약 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약 안 드셔도 됩니다. 그렇죠? 권사님, 약 안 드셔도 된답니다. 레위기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저절로 눈이 감기고 잠이 옵니다. 만약에 잠이 안 오고 짜증이 나면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실 때는 뭐 이상한 약 드시지 마시고 레위기를 펼쳐놓고 읽으시면 잠이 잘 옵니다. 그만큼 읽혀지지 않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와 함께 또 우리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도 재미가 없기로 말할 나위 없이 재미없는 책입니다. 40년을 걸쳐서 예언 사역을 다룬 이 책에는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반복해서 탄식이 나오고 또 야, 이럴 수 있느냐라는 소리가 나오고 고난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참 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예배에 오셨다가도 야, 이거 수요일 날 이제 더 이상 내가 다시 오면 내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수요일 날은 그래도 나가야지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고, 여기 오시지 못하신 분들은 다 바쁘고 분주하기도 하겠지만 예레미야서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는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쭉 예레미야서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의 약속이 이 예레미야서에는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한켠에 누군가를 나를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의 말은 어떤 경우에는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위로라고 말하지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가 힘들고 어려운 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신학적으로 잘 풀어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목사가 볼 책이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렵고 난해한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우리 평신도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고 안온함이 생기고 또 누군가 나를 지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살피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구비해 두셨어요. 뭐 없는 것 없이 다 구비해 두셔서 거기서 그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떼먹은 거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 벌써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습니까? 왜 숨었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숨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뭐라고 그러신 적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네들이 듣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왜 그거 먹었어? 나와봐.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뵌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8절 이후에 9절에 나와서야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처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먼저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일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편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이나 또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 죄의 결과가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무섭게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무자식 가만 안 둬. 내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데 그 두들겨 패고 난 뒤에 오늘 저녁에 이놈의 자식이 집을 나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고 안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쉽게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또 이 일을 하는 데는 내 마음이 편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뭔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하게 깨림직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갖는 마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갖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이 제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인 양은 아주 흡족히 받으셨고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이 농산물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디 식당에 가서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 부럽죠? 근데 양고기를 먹었는데 여러분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제가 그날 배웠어요. 이 양고기는 어린 양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린 양이셨잖아요. 근데 이 고기도 양고기도 어린 양이 맛있대요. 근데 어린 양이 맛있다고 얘기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 그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양고기는 말입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린 양고기가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1년이 안 된 양고기인데 이 1년이 안 된 양고기는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으로 얘기하면 암컷이 이 양고기는 맛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고기는 수컷이 맛있대요. 수컷이 맛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요만큼 4토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 8토막 정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4토막을 이렇게 한 입에 싹싹 먹으니까 4번밖에 못 먹잖아요. 먹고 나니까 다 떨어지는데 그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양고기를 무진장 좋아하실 만도 한데 그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쌀농사 짓고 뭐 밀가루로 해갖고 만든 빵은 텁텁하고 맛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의 농산물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뭘까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이 정확히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가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산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나오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마음에 깨림직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인간들이 제물을 바친 거지, 하나님이 야 제물 필요하니까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즉 다른 이방신들과 우상들과 같이 제물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꺼림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제물이 필요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제사를 드렸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린 것뿐이지 형식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바친 이유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깨림직함, 두려움, 뭔가 하나님 앞에 비위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들이 종교 행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인간의 의도에서부터 출발한 게 제사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였느냐?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우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제사나 제물을 필요로 한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든가 말든가 해야지,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맨날 욕하고 맨날 뒤에서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제사, 그게 너희들 생각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언제 제사 드리라고 했느냐?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매번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꺼림직한 것을 해결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특징을, 예배의 속성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꺼림직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죄가 단발적으로 혹은 죄를 한 번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람이 이 죄를 짓는 사고방식과 인식체계가 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할 때 선교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그런 사고를 치는 선교사들이 한 3-4명 정도 있어서 징계를 했어요. 징계를 할 때는 이제 선교사직을 파직을 시키고, 한 사람은 파직을 시키고 선교센터를 지은 걸 다 몰수했습니다. 그 몰수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해외에 있는 재산을 선교사가 후원을 받아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한국에서 본부에서 나가서 그 재산을 다시 교단 재산으로 넣거나 아니면 선교위원회 재산으로 넣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해외 재산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건 어떻게 우연찮게 참 그걸 잘 해서 해결을 해서 그 해외에 있는 자산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사는 용서를 해줬습니다. 물론 뭐 죄에 대해서 제가 뭐 구차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없지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이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 사고 자체가 이 죄를 계속 짓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실수로 이런 죄를 한번 지었다, 이게 딱 구별이 돼요. 근데 정말 나쁜 것은 죄를 어쩌다가 한번 지은 것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인식 자체가 계속 이런 죄를 짓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스톱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가 발생하는 단발적인 그 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고방식,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인식체계가, 가치관이 딱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도 또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또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드러난 그 현상인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고방식, 생각, 인식체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식과 은혜의식으로 우리가 뭉쳐진다는 것이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탄식에서 벗어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가 아니라 이 내면의 태도와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형식, 사실은 이 예배 형식에 우리 에덴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만은,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막 이제 소리를 막 이렇게 질렀죠. 놀라셨죠?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주무세요. 이제 제가 조용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은 이제 선지자의 사명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통을 겪는 걸 설명해 두고 있는 책인데, 사실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이 어느 정도 난 분들이잖아요. 한 10년, 20년 최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시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참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굳건히 지켜야 될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중보자예요. 중보는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게 중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은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나와서 대신 기도해주고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이 신의를 구하거나 또 혹은 안면이 없고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설교를 들으시다가 고개라도 이렇게 한 번씩 끄덕거려 주세요. 수요일 날에는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을 하면 뭘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아, 당신도 안동 사람이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안동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아, 그 뭐 당신 사는 아파트 밑에 우리 사위 갤러리가 있으니까 뭐 만납시다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 나온 고등학교 옆에서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신 나 알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연결할 수 있는 고리예요. 하나님, 모세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워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믿을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였느냐면 모세와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실컷 잘못해놓고 하나님, 모세를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무엘의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결신문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 이제 성결신문 말고 이 기독신문들을 제가 이 성결신문 이외에는 이제 갖다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기독신문들이 잘 안 옵니다. 저도 기독교 신문들을 잘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신학적으로 혹은 목회자가 필요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그 말씀이라든지 목회와 신학책은 보더라도 이 신문을 보면, 신문을 보게 되면 신문에 광고를 내달라고 전화도 참 많이 오고, 또 이 신문에 보면 굉장히 그 요란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교회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5년도 여름 성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면 여름 뭐 산상성회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산상성회 하는 분들이 이제 사진들이 나오면 그 행사가 뭐 며칠부터 한 2박 3일 정도 하는 산상 수련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60명, 80명 사진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문 이사가 있고, 상임 이사가 있고, 뭐 총재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상임 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실행위원이 있고, 뭐 하여튼 감투란 감투는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서요, 저도 이렇게 있다가 제 이름이 거기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걸 제일 싫어했으면서 나중에는 내 사진이 왜 빠졌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요. 교회 행사에는 모든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안 빠지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 살아계실 땐 조용기 목사님 안 빠집니다. 어느 행사나. 그리고 또 안 빠지는 분이 누구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이름 안 빠집니다.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행사가 그분들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 있고 큰 행사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름으로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와 사무엘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을 내세워도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3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걸로 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근데 이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칼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이 칼은 말이죠,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배웠는데 이 칼을 가지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찌르면 찔러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여자분들도 저희 남자를 이렇게 칼로 찌르면 그냥 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이 칼은 쓰려면 잘못하면 이 손목이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몸에 뼈가 있기 때문에 칼을 아무데나 찌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은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써야 되니까, 제대로 알고 쓰려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칼을 제대로 알고 쓰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근데 이 칼은 몸을 죽이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개가 나옵니다. 찢는 개가 나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시신을 개가 뭅니다. 아합이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이 개가 사람의 시신을 문다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나오는데 이 공중의 새가 사람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는 말은 뭐냐면 공중의 새는 우리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우리를 채가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러브버그들이 많이 생기는데 막 걸어가는데 말을 하고 걸어다가 입속에 쑥쑥 들어와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죠. 하늘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새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말은 뭐냐면 뜻밖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재앙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공중의 새로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들짐승, 땅의 짐승들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들짐승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 안전한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육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심판할 것이고 네 명예를 더럽히는 개가 있을 것이고 뜻밖의 재앙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보면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인 나를 버렸고 네가 하나님인 나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칼이, 개가, 공중의 새가, 들짐승이 너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끊어버리고 네 백성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수요일 날 이제 오시기 싫으시죠? 자, 무서운 얘기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얘기니까 우리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어떤 재앙을 만났느냐 하면 맨날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치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서 다투는 자로 그리고 세상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낳은 것처럼 맨날 싸우게 하시니 참 답답합니다.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내가 누구한테 꾸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합니다. 꾸어줬으면 갚으라고 하니까 비난할 것이고요, 꾸우려고 하면 안 꾸어준다고 비난할 텐데 나는 꾸지도 않고 꾸임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비난하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3절처럼 칼이 너를, 개가 너를 찢어, 공중의 새가 뜻밖의 재앙을 주어 너는 안전한 곳이 이젠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선포해야 되다 보니 이런 말을 하는 자신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저주합니다. 말이야, 예배 안 오면 다 죽어. 말이야,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하는 분은 자기가 저주하는 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면 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해줘야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맨날 말씀하는데 그게 다 뭐냐? 칼로 너를 칠 것이고 개가 너를 찢을 거고 공중의 새가 뜻밖의 재앙을 갖다 주고 들짐승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할 테니 너희 죽을 줄 알아 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니 자기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낙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좋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복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도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나쁜 저주의 말을 하다 보니까 자식까지 끊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길에는 항상 오해가 있고 사역의 길에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봉사는 하나 그 뒤에 이면에는 고통과 힘듦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기 위해서 그거 없이 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편안하게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혹은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짐작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몫입니다. 주의 일 가운데에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레미야처럼 낙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낙심이 될 때 어떻게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이 되는데 죽어라고 진짜 믿었는데 믿었던 녀석이 내 발등에 도끼를 찍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종합병원이야. 낙심이 되죠. 나는 암병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내가 덜컥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딱 누워보니까 낙심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저는 낙심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생기라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낙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낙심할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낙심될 일이 생길지라도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꼭 정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지만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딱 정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받아요. 어떤 약속을 받는지 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하여 건지겠다.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가 이런 저주의 말을 쏟아내야 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싸우는 사람으로 다투는 사람으로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꾸지도 않고 꾸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비난받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비난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지만 그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낙심 중에서도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구하여 건지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고 항변하지만 사명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낙심될 때도 하나님 약속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비슷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왕따 당하고,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타협하자고 우리를 꼬드기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진리를 거절하라고 속삭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위해 외로운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탄식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네가 나를 향하여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놋성벽이 되게 해주시고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며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